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관계를 나누고 교제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가끔씩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공허함이나 혹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닫혀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누군가의 손짓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떠한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또 많은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함께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모이게 만들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어떤 계획이나 혹은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 혹은 구조 가운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고 그 마음이 이제 서로를 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잃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진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질문이 사람들에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또 공동체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은 신기하게도 예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모임에 단순하게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들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특징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행동인 것이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과 선을 흘려보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면했으며 갈라디아서에서는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선함을 나누는 권면은 사람의 선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모이고 공동체가 자라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또 한 번 더 분명히 나타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제로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또 선택해야 할 방식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던가 어떠한 멋있는 또 뛰어난 어떠한 무슨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마음 작은 배려들 혹은 식탁을 나누는 식사의 순간 또 서로를 위해 드리게 되는 짧은 중보의 기도들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우리의 마음의 동함들 이것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과 선함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고 삶으로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를 조금씩 열어놓고 섬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함과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심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